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5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이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라 아람을 구원한, 위기에서 구원한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으로서 왕의 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영웅이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썩어가는 질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고 아무리 그가 국민적 영웅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질병에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함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인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어린 소녀 하나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 적군에게 포로를 잡혔어요. 그래서 팔려갔는데 나만 장군 집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이 나만 장군을 섬기고 있는 여아이였습니다. 매우 어린 나이였겠죠. 근데 이 어린 아이가요, 그 나만 장군 아내에게 찾아가서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때의 선지자는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 앞에 우리 나만 장군이 가시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집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의 병이죠.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감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종이 겁없이 여주인에게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칫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정보거나 거짓 정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나만 장군 치료를 못 받을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에게 큰 화가 있겠죠.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담대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말해줄 수 있었을까? 자기에게 자칫하면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은 말해줄 수 있는 큰 용기는 바로 첫 번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나만 장군을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 나병 치료를 위해서 이 나만 장군을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 소녀처럼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주저주저 하는가? 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가십,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속량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을, 이 사실을 나는 확신 가운데 있지만 말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혹시 나에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주저주저 하지 않았나 라는 돌이켜보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종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 내 가족과 내 친인척들과 내 친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는가? 만약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면 이 여종처럼 담대하게 말해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처럼 정말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라는 걱정은 던져주고 일단 내가 하고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겠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말해주고, 또 친인척들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에게 말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7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은 자기 신하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내 종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세요 라는 편지죠. 이때 이스라엘 왕은 크게 오해합니다.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치냐? 분명 이 빌미로 우리나라와 전쟁을 일으키려는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은 분노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심지어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이 분노를 금하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왕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 왕의 신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러면 응당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로 걱정이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분노가 가득 찼고 하나님은 찾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소홀해지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 생략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분노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밀하고 또 하나님 관계가 원만하다면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과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특별히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잠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위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이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주님의 방법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쏙 빼버리고 내 뜻과 내 방법과 또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이스라엘 왕을 보면서 제가 참 부끄러운 점도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이러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 왕처럼 명색이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신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엘리사를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포로로 붙잡혀간 여종도 알고 있었죠. 근데 왕이 이 엘리사를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엘리사를 불러서 엘리사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이 왕은 전혀 엘리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멀어졌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지금 가깝게 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그리스도의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서의 내가 되었지만 관계는 늘 가까운지 늘 점검해 보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또 어려울 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인물, 오늘의 주인공 나만 장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만 장군에 있어서 그가 나병을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 집에 사는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여종 중에 한 종이었을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소리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관심도 없던 한 여종이 고칠 수 있다는 말을 이 장군이 주인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게 올 때 많은 예물을 성경에 보면 많은 예물들을 쌓아서 옵니다. 그러면 이 예물을 통해서라도 이 물질을 통해서라도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엘리사 앞에 나만 장군이 왔을 때 엘리사가 문 밖으로 나오보지도 않냐고 종을 보내가지고 나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장면을 보고 정말 불쾌했던 거예요. 이게 보면 노하였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색이 자기가 한 나라의 장관이고 영웅인데
이 선지자가 와서 면전에서 자기에게 인사도 안 하고 한 종을 보내갖고 나에게 이래이래다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이 나만 장군은 정말 분노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11절 다시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나만 장군이 치료받을 것이라고 치료받는 방법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엘리사에 가면 엘리사가 신이 나와가서 손을 들어서 내 환부 위에 손을 만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깊이 들어왔어요. 내 삶 가운데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을 수 있다. 실제로도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해줄 것이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을 것이다. 라는 나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방법이 제시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만 장군처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불쾌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또 그걸 망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만 장군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였냐면 자기만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치료돼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만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나병이 치료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치료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저를 많이 돌아보게끔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내 일상생활을 할 때 내 생각에는 일이 많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겠지.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맞겠지 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것도 나만 장군은 불쾌했어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 별로 좋지도 않게 보이는 이 강에서 7번을 씻으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만 장군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그래도 나만 장군 이때 수하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뒤에 나만 장군들의 종들이 아주 지혜로웠어요. 나만 장군이 분노해서 나 집에 돌아간다. 내 이 사람하고 치료하지 않겠어. 라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장군, 주인님 잘 생각해 보시죠. 이 선지자가 와서 장군님에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시켰다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했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방법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방법 쉽지 않은데 이 방법 한 번이라도 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렇죠. 만약에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어라. 그러면 너를 병을 치료해 주겠다. 그럼 나만 장군이 했겠습니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또 너에게 큰 재산을, 너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내게 다 주라. 그럼 치료해 줄 거다. 그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당신이 지금 이 산까지 왔는데 이 산을 당신이 정상에 올라가면 신기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 약초를 캐오십시오. 그러면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나만 장군은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가 제시한 방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는 도저히 자기 생각에는 나병을 씻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의 생각과 나만 장군의 생각이 왜 일치한가요? 우리가 주님 믿을 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매우 쉽지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안 되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더 열심을 하고 더 봉사를 하고 더 헌금을 하고 더 찬양을 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안 될 것 같아. 그 방법은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자기가 더 하는 거예요. 주님 섬길 때도 마찬가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예배당을 깨끗이 하고 설거지를 해주고 정리정돈을 하고 위샷 찾게 보입니다.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크게 말씀을 증거하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고 또한 사람들이 보이는 일에서 큰 일을 행하고 큰 행사를 진두주의하고 이것이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데 있어요.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예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 버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길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먼저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불가능해 보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남이 도와줄 수도 없었던 이 나병, 불치의 병을 나만 장군은 아주 쉬운 방법으로 아무 돈도 들지 않고 아무 노력도 들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아니하고 쉬운 방법으로 또 깨끗하게 확실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나만 장군이 이 치료된 이후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은 이후의 변화는 어땠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나만 장군은 그가 바라고 바랐던 이 나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그가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어요. 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나만 장군이 변화된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이방신들을 섬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이 구원받고 나서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하나님께만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 하나님께만 예물을 드리겠다라는 것이 나만 장군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변화됐다.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인가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 아무도 할 수 없었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이 죄 때문에 심판 가운데, 지옥 불목 가운데 가야 되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먼저 됩니다. 구원이란 먼저 감사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 라는 것이 남한정부의 교훈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남한정부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은 감사의 표시고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을 준비하죠. 이것은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예물은 예배를 드리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은 무엇인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예물은 우리가 번 금액도 아니고 어떠한 노동도 아니고 구원받은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예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냐면, 무엇을 희생하셨냐면 그 품에 계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이 몸을 사신 거예요. 그건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더 값지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지게 여기시고 또한 내가 가장 값지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 몸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내 몸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몸을 이끌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 장로를 통해서 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병, 또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었던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를 찾아왔고, 또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의 생각과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개념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내가 순종했을 때 내게 구원이 할 수 없었던, 누구도 할 수 없고 내 스스로도 할 수 없던 그 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고, 그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내가 참 하나님을 알고 이 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려서 그의 감사의 표시를 했던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나서의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남한 정권을 통해서 함께 이 교훈들을 함께 받았으면 합니다.